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입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읽어 보셨겠지만 어쩌면은 조금 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읽을 때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풀어 주셨고,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마무리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좀 애매하게 끝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1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의 속편이 뭐냐, 2탄이 뭐냐, 사도행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는 장면과 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은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부활로서 이 누가복음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지 못하죠. 누가가요 굳이 예수님이 먹을 게 있냐라고 얘기하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고 그걸 맛있게 잡수는 장면을, 이게 일상이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누가가 기록했던 이유는 영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 부분까지 누락시키지 않고 기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이죠.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부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절한 사람 땅에 3일 묻어놓으면 무덤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옵니까? 못 나오죠. 죽어요. 거기서 깨나도 죽을 거야,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시고, 참 여기서 참고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교단마다 설명이 다를 수 있지만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지옥에 계셨다라고 설명하신 거 들어봤어요? 그럼 어디 계셨어요? 몸은 땅속에 계시고 영은 연옥에 있었다,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확실히 공부를 안 하면 이단과 사이비에도 잘 빠지지 않아. 그냥 제가 가르쳐 주는 것만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 같은데 글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기 위해서 지옥까지 갔다가 거기서 올라오셨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위배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강도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영은 거기 계셨어요. 그죠? 그 옆에 강도, 줄 잘 쓰는 강도가 하나 있잖아.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딱 생명 끊어지기 전에 옆에 친구가 막 뭐라 하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이놈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막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딱 남기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사람은 어떤 강도인지는 안 나오지만 정치범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미리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보고 나도 죽기 직전에 고백하고 그 전에는 내 맘대로 살리라 이러면 안 돼요. 왜? 따라합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은혜가 뭐냐 하면 선택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너무 그 강도보다도 무지했어요. 아시겠어요? 그 강도보다도 제자들이 무지한 게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나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려고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데, 세 번째로 나 거기서 순환받고 죽을 거야. 18절 19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언제? 제3일에 금토일 3일째 부활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종교가 된 게 왜 그렇다?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언제? 안식구 첫날 새벽에. 그래서 이게 주일이 됐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저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주일은 실제로 어떤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매 주일날 모일 때 저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해 와야 되냐 하면, 오늘도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라는 마음으로 신나게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1년은 몇 주다? 거의 52주예요. 그 52주를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따라합시다, 육신의 소욕.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거든. 그러면 한 자리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서 혹시라도 나의 육신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육신의 소욕이 먼저 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새신자도 뒤에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제가 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요, 젊은 친구들은 특히 인생에 꿈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은 뭐 내가 새치가 났다 이러면 그래도 살 만큼 살았어, 내 인생 멋있게 살았어, 내 남은 생은 주를 위해 드리고 천국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 친구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버려라, 네 하고 싶은 거 내려놔라, 네 꿈을 포기해라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붙잡고 네 꿈을 이루라고 설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붙잡을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붙잡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붙잡아야 될 건,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살 때 따라 붙잡고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만약에 오늘 밤에 자다가 주님 만났어. 주님이 나 만나 주실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짜이찐 바이바이 하면서 지옥으로 보내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 따라서 천국 갈래요. 붙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반응이 영 안 좋은데. 여러분, 그걸 항상 여러분의 제1목표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의지하고 예수 붙잡고, 하나님한테 이거 안 믿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저는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자들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살로메가 와가지고, 야고보 요한이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좋은 자리 원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멋있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먼저 예수 붙잡아야 돼요.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삶은 달라요. 이들은 복음의 1차 증인으로 그들에게는 순교가 예비되어 있지만, 웬만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죄인들을 순교의 제물로 잘 받지 않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어떤 순간이 와도 끝까지 이 손 놓지 않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직 육신의 소욕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상태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과 만나고 나서의 제자들의 마음을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 비교해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지방까지는 지금 거리로 한 10km, 11km 정도 돼요. 거기에 예수님 죽으시고 안식일 보내고 안식일 다음 날 주님 부활하신지는 모르고 죽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지금 이 친구들도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에요. 12제자에는 못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이름을 올렸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어 안 끝났어? 3년 쫓아다니던 그게 막 허무하게 다 끝나고 내려가면서 그 삼촌 조카지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괜히 이런 거야. 내 괜히 삼촌 믿고 예수 믿고 내 따라다니다가 이거 이 로마 놈들한테 넘겨줘가지고 말이야, 그 십자가 사형이나 당하시고 우리 선생님 어떡해 슬퍼가지고 그냥 날렸어 우리 인생. 아유 가룟유다 나쁜 놈 새끼 하면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나는 살면서 사업하다가 부도 한번 내봤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구나. 난 회사에서 잘려봤다. 내가 멋있게 사표 낸 거 말고 손 내리시고. 나는 회사가 없어졌다 뭐 이런 거.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거든요. 이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하는 종교예요. 근데 이 고난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고난을 당하라고 기도는 안 할게요. 그냥 이 평안할 때 믿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둘이 투덜투덜 걸으면서 삼촌 원망하고 조카 원망하고 지금 10km를 걸어갔어. 거의 다 와갈 때야.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여기에 변장 안 하셨어. 쓱 따라 붙는 거야.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해. 왜?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싹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뭐 둘이 무슨 얘기 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예루살렘에서 그 큰 일이 있었는 것도 모릅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 큰 사건을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는 게 맞습니까? 이러고 지금 내려가요. 그런데 자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제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고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 변했다. 들어보셨어요? 옛날 육신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너무 훼손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얼굴도 다시 통통하게 살도 찌워주고 이런 얘기는 안 했어. 내 추측이야. 근데 이렇게 설교하셨어.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거늘의 원인이 되는 문장이 뭐냐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문으로 따라합시다. 에크라툰토. 못 들어봤어요? 그 정도 공부 안 하세요? 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신적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예수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학자도 있고요. 근데 이 문장에서 엄밀한 뜻은 수동태이긴 하나 하나님이 굳이 가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졌다가 더 맞는 뜻이에요. 어떻게 됐든 수동태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자, 얼마나 눈이 어두워져야 알던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그분의 인생이 끝났고 무덤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옆에 살아있는 이 사람이, 나와 대화하는 이 사람이 예수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고 발에, 양발에 구멍 뚫린 자국이 그대로 있어도 이 유대인의 패션 자체가 어떻습니까? 천을 칭칭 감고 다니잖아요. 걸어갈 때 굳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 마음속에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영적 무지고 어두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형체가 안 보인다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적 무지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에 꿈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카페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집사님이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붙잡아요. 목사님, 여기 이 장로님한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전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꿈에 너무 생생해. 근데 그 장로님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장로님까지 됐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꿈에서 제가 그분 옆에 앉아가지고 장로님, 삼위일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막 설명을 막, 서운하게 듣지 말고 꿈인데도 설명을 너무 잘해주더라고. 내가 쏙쏙 귀에 박히게 그렇게 복음을 어젯밤 꿈에도 전했어요. 그래서 내 아침에 새벽에 눈 뜰 때 기분 좋았어. 주님, 이제 제가 꿈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표정이 왜 이리 어두워요? 여러분들도 꿈에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야.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얘기를 내가 꿈에 왜 꺼냈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함께 동행하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냐 하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 그랬다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 그랬다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다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오늘 본문에도 얘기를 했다가, 다른 본문에 보면 내 영이다,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었다,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기도 하고, 어려워 안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착한 분들이야. 그냥 믿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리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자, 위가 세 개라는 거고 체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체 할 때 그 체자가 이 육신 몸체자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인데 위가 세 개다. 이 위를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는 두 위밖에 없어. 의자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의자가 세 개가 있어. 앉으시려면 성부, 성자, 성령 여기 다 앉으실 수 있는데 위치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위치가 성부의 자리, 성령의 자리, 예수의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온전한 하나님이고 이 세 분이 인격은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부터 말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라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일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로 부를 때 성자라 부르고 성부라 그러고 여호수아가 전쟁 나가기 전에 만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원문을 보면 거의 성자 예수한테 붙여주는 그 이름을 붙였으니 이 전쟁을 이끌러 딱 내려오신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 나와요. 시편에도 나와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좀 나이 들어갖고 아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 모습이 싹싹싹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지. 그러면 이 복잡한, 근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인간의 개념에 없다. 인간의 개념에 없어. 그래서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 하면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라엘리언들이라는 그 이상한 사이비들은 또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이해하자. 성경 본문으로 하나님이 얘기했던 거,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 성령님의 음성을 종합해 가지고, 지금 길어서 그것까지 설명을 못 해요. 보다 보면 그게 이런 이미지, 이런 느낌, 이렇게 사역하는 분이구나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은 중요한 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예수님은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지만 누구의 영이기도 하다? 예수의 영이기도 하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돕고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또 중보하고 계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최고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네. 살아생전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심판 때에 부활할 때도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에 의한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뭡니까? 견인차,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 부르다가 눈물 나고 말씀 읽다가 뜨거워지고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이러는데, 아까 얘기했던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무너지고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사고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하고 함께 안 하는갑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쥐뿔도 없는데 세상에서 막 일이 잘 돼, 주식도 오르고 막 회사 그만둬도 그 다음 직장도 막 팍팍 들어가고, 내 자식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주고, 그러면 이 성도는 교회 와가지고 막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다행히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자기가 신앙이 있는 줄 착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도라도 세상 일은 잘 될 때가 있다 없다? 있고, 잘못될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내가 죄를 안 짓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신다라는 걸 먼저 믿으시고, 언제 하나님이 안 느껴지냐 하면 내가 이걸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죄의 정의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 내가 조금만 뒤틀리면 돈을 더 의지한다라든지, 내가 하나님을 안 붙잡고 내 건강을 의지한다라든지, 내가 내 몸을 만들어 가지고 건강하게 죄 지으려고 한다라든지,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방향성에서 삐뚤어지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가시지는 않아요. 성령님은 안 느껴질 뿐이지 옆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주님의 은혜를 땡기고 그 능력을 힘입고 막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방향을. 어떤 방향이냐면 주를 향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따라합시다. 와이파이 신호를 잡자. 와이파이 신호를 잘 잡아야 돼. 여러분, 여기에 공유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 공유기는요, 저 밑에 1층 내려가도 잡혀요. 요 정도 거리는 잡혀. 근데 저 바람 톨게이트에서 와이파이 잡혀요? 안 잡히잖아. 향남 1지구가가 와이파이 잡혀요? 안 잡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여기에 딱 있으면 어디 와야 돼? 여기 와가지고 신호 잡아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쪽 1지구에 있는 성도 집에 계셔. 그럼 거기서 잡으면 돼, 안 돼? 거기서 잡으면 돼. 주님 거기 계실 때. 항상 내 안테나를 하나님 계신데, 이게 뭐냐 하면은 큰 개념으로 따라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으로 가면 하나님 신호가 잡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자리가 있어요. 학생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딱딱 맡겨놨어. 목사의 자리. 이 하나님이 맡겨놓은 자리에서 내가 딴 데로 빠져버려. 내 마음이, 나 아버지 안 할래. 야,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란다. 이러면 와이파이 잡혀 안 잡혀? 하나님 와이파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엠마오 가는 얘기에서 제가 지금 많이 빠졌다가 들어가는데, 끝에 가면 다 만나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지 알아봤어. 근데 예수님은 떠나버렸어. 그들이 고백합니다. 32절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셨어. 이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 그 사건 몰라요 막 이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다 그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살아나신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또 성경 여기에서 그런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속에서 점점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성령님이 임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감정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다가도 눈물이 울컥 난다든지 막 쫙 하면서 임재가 느껴진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나 여기 너와 함께 해라는 걸 알려주시는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눈이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눈이 쫙 하고 열린 그 시점이 뭐냐 하면은 저녁 식사하실 때 기도해 주셨어요. 이 축사라는 말은 율로게센이라는 말인데 엄숙한 기도로서 사물을 거룩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을 이걸 여기에다가 축사하면 이걸 거룩하게 하고 이걸 축복해 주면 이걸 같이 나눠 마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할 때 축복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 기도를 딱 받고 식사 시간에 예수님인데라고 눈이 탁 하고 열렸어요. 왜요? 예수님 옛날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해 줄 때 받았던 그 영감을 이 사람들이 오늘 여관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딱 봤는데 예수님하고 똑같다.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었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싹 하고 자리를 비켜주셨어. 왜 비켰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잖아. 지들은 몰랐는데. 그러고 나가 예수님은 이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방향을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살았네? 나 이거 안전하고는 안 되겠네. 그리고 180도 딱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디로 쫓아갔느냐? 제자들 모여 있는 데 가가지고 이거 지금 전하려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왜 목회를 하고 왜 이걸 전하냐? 제가 매번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죠? 새 생명 주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너무 비참해요. 이걸 안 전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고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친구들도 참을 수 없었던 거야.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방향이 바뀐 사실이 지금 예수의 부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역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11제자 예루살렘에 그들이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제자는 제자야 어디 숨어 있는지 알더라고. 거기 찾아갔어. 그때 예수님 너무하시지. 그죠? 같이 셋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또 안 보이는 데 갔다가 요 순간에 또 다른 데서 사역 한번 하셨을 수 있어. 근데 제자들한테 딱 가니까 예수님 또 짠하고 나타났어. 예수님의 육신은 신비로운 게 밥도 먹고 만지면 다 느껴지는데 순간이동도 하시는 분이요. 나 여기 있다가 저 미국에 있는 성도들 만나러 가야지 하면 그 자리에 짱 가시는 분이고 누가 기도 마가면 그 자리에도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면은 심판받으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자로 휴거라 그러잖아.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때 이 몸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이거 지금 머리가 점점 빠지니까 지금 가론말을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저는 주님 나라 갈 때 이 아픈 육신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 반드시 부활체로 변해야 돼. 그 예수님은 부활체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봅시다. 엠마오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사이에 싹 끼어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아침에 엄마 샬롬, 아빠 샬롬, 아빠 회사 잘 갔다 와요, 나 학교 갔다 올게요 샬롬 이 인사말이겠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부활의 주를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여기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했다는 얘기를 여자들한테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봤잖아요. 안 계셔. 막달라는 또 만났어. 나머지는 천사만 만나고 엠마오 제자들도 만났대. 근데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왜?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얼마나 부끄러워. 나 이때 베드로는 저 부활해갖고 오면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 나는 했다고 보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오시면 나 혼날 것 같은데 3번이나 부인해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두렵고 예수님이 죽었으니 지금 예수님 뺑 믿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했으니 우리도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 또 죽을 거 아니야. 그게 막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누가 부활했다 그래도 못 믿고 예수님 나타났는데 도마가요 손가락 넣어서 확인했다는 건 없어요 성경에.
하도 안 믿으니까 그 친구 성격이 요즘 말하는 걸로 T야, T. 공대생이야. 확인 안 하면요, 이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식사를 해버리니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렇게 못 믿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내가 왔으니, 너희 삶에 살아있는 예수가 다시 돌아왔으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는 장면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있잖아요. 성경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수동태로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주입식 교육을 막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기록이 없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던 시편과 율법서와 선지서에 예수가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당하고 이사야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예수가 부활할 걸 예수님이 쫙 풀어줄 때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성령님의 동행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금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그들이 믿게 되고 불안감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래가 두렵고 내가 죽는 게 두렵고 내 삶이 두렵고 대학 입시 준비하는 게 두렵고 인생이 막 두려움 천지야.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요? 못 만난 거요?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입니다. 내가 내일 주님한테 가더라도 난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미래에 대해, 자식에 대해 여기 착한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근데 말 안 듣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지금 내 마음이 그 마음인데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자식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지하게 되지.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에 나오면 뭐 기도하겠어? 주님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너건 아니다. 내 능력으로 어떡합니까? 제대로 케어도 못하겠고 방향도 못 잡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겠습니다. 막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니? 주님이 그러지. 내가 알아서 할게. 나를 믿고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 주라. 아버지는 예수의 사랑으로 아이를 다스려라. 네 자식의 미래는 내가 끌고 가마.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늘 웃을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자식의 인생과 내 미래를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갈 걸 믿으니까 제가 웃을 수 있지.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한다면 저도 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부활의 주를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크고 말씀을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크고 평강이 있고 없고가 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성령으로 내 옆에서 함께 해준다는 걸 만나 봤느냐 경험해 봤느냐 못해 봤느냐로 인생이 쫙 하고 양과 염소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응? 자, 첫 번째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내가 와이파이 잘 맞추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그 중에서 특별히 집도 되고 교회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나와. 자, 내가 지금 질문합니다. 이 교회, 구약의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지금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면 안 되고 웃으면서 나오지요. 어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1장 22절 23절에 나와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지체,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 머리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죠? 예수님의 몸이 여기 있어요? 없죠? 예수의 영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헤드가 됐다라는 건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끌어가고 판단해주고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잖아. 그게 교회의 머리 됐다라는 거야. 교회의 모든 정책의 리더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교회에서 왜 드려요?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몸된 예수, 머리 대신 예수님 지금 붙잡고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오셔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가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차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받았던 말씀이고, 함께 철야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받았던 말씀이고, 사역지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자꾸 부르짖으라 그래요?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성도들이 이래 생각할 수 있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여기 와서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셔. 그리고 내 인생을 무조건 이끌어갈 걸 나는 믿어. 약속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 굳이 안 부르짖어도 이끌고 가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마음에 막 준비를 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신학을 뭐라고 부르죠? 빨대 신학이라고 불러. 이런 거 성경에도 없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그냥 우리 성도들의 마인드가 그래. 어디 은혜만 있으면 빨대를 꽂고 쪽쪽 당겨 갈라 그래. 그래서 저는 부담이 많이 돼요. 왜? 어쨌든 동간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파이프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지금 준비하면서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아놨지. 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의 영을 믿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 교회에 약속을 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저한테 확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젯밤에 꿈도 저는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제가 받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가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나타났냐면 구름으로 임해버렸어. 빽빽하게. 제사장들이 일을 못 봤어요. 하나님 너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어둠 가운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딱 성전에 오셨거든. 딱 돌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로비를 하면서 확답을 확 하고 받아놓은 게 있어. 그게 구약의 성전이고 그게 지금 교회로 여러분 영적으로 이어졌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제일 지혜로운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뭘 받았죠? 지혜를 받았다 그랬죠. 그 지혜가 원문으로 뭐라 그러죠? 이 정도 나와야 돼. 임마누엘 교회는 레부쇼메아야. 그 지혜가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솔로몬이 받은 게 뭘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랬지. 그 마음으로, 그 지혜로, 레부쇼메아로 백성들한테 축복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딱 체결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요약해서 보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용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물며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조그만한 성전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는 걸 솔로몬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거 잘 지었다고 하나님이 오고 못 지었다고 안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는가를 보셔야 돼. 하나님은 약속하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예수의 몸된 교회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냥 구약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도 돼. 자,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소문 듣고 와가지고, 이때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없었잖아. 들어올 때도 없어.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성전을 정화한 것도 이방인의 뜰을 정화해 주셨잖아요. 이방인들 와가 기도 못하게 니들이 장사로 막고 있으니 그거 싹 치워주고 만방을 부르겠다라는 걸 그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못 들어온다고 해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하나님 듣는다 안 듣는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부분이 위대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범위를 쫙 넓혀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니까. 범죄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멀리 가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면 49절 다 같이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렇게 돼 있죠. 아멘. 여러분, 이방인도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범죄한 사람이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범위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나 오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저희를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대를 받았어요. 그죠? 이번에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이 교회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범죄한 사람이라도 아직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비록 먼 데 있어서 이곳에 못 온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마음으로 원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는다 안 듣는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하자.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24장에도 성경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미 나는 성경 읽으면 뜨겁고 기도하면 확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나오셔가지고 강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역사해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여기 기도하셔가지고 응답 땡겨 가시란 말이에요. 나는 집에서 기도할게요. 집에서 하셔도 돼요. 다만 그 자리가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방 하나라도 하나님께 나는 여기서 무조건 엎드리고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거기서 기도하셔도 하나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가 사실은 다 구별돼야 돼. 근데 그게 힘드니까. 교회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 아닙니까? 자기 자리에 딱 테이프 하나 써갖고 여기 내 자리다 아무도 앉지 마라 딱 붙여놓고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걸로 약속 받아가지고 무조건 부르짖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때 그 전도사님 기억 안 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제가 봤어요. 그 큰 덩치에 저기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회복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저와 여러분 삶에 역사를 하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 읽어서 은혜가 되는 분 읽으시면 돼.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인터넷하고 챗GPT에 물어보면 AI가 답을 다 줘요. 그런데요 그건 지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풀어줄 수는 없어요. 이 풀어준다라는 건 원문에 참 뜻이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을 때는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 그래 나와서 배우셔야 돼. 나와서 배우고 여건이 안 되면 기도하고 온라인으로라도 보세요.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들으실 때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말입니다. 저는 뭐 미사 어구나 좋은 예화나 어떤 내가 읽은 책의 설명을 하질 않아요. 잘 원문으로 이런 뜻이고요. 제가 뭐 얘기합니까? 내가 살아보니 이겁니다. 내가 만나보니 이렇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귀신을 경험해보니 이렇게 역사합니다.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습니다라고 저는 경험한 걸로 여러분한테 쉽게 풀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믿음이 생겼을 때 내가 내 먹고 살 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성경을 믿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해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내보고 해보라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저 선배만 역사해주고 내한테 역사 안 해주실 분이 아닌데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전에 듣고 경험을 듣고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이게 전도예요. 이걸 듣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불안해가지고 여기 내가 봤을 때 그냥 성경만 읽고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인생 던져보고 하나님만 붙잡아 본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건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안수받고 이 여러분 양을 맡은 목자가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에 아직 믿음이 없는 범죄한 사람이라도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이라도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먼 곳에 있어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그 약속 믿으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믿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임마누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말씀으로 부활의 주를 선포케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부활의 주 이제 동행하며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